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며 하나님과 24시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원리스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남은 기간도 최고의 것으로 채우신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서 나를 치유하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한 주일까지 온라인 수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이창호 목사님과 모든 헌신자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여름 수련을 통하여 드림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 육적으로 힘을 얻고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의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말씀으로 잘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열어서 237 장애인 빙고 현장을 제113 아르치 응답의 현장으로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137의 은혜를 가지고 기대의 입을 크게 열어서 장애가 드림으로 237 치유의 현장으로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가 이창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분들이 원리스를 이루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창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은혜와 힘을 얻고 치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알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강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고 오후 예배 때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귀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은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나는 어디서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손에는 내 중심에는 무엇이 붙잡혀 있냐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 그 면에 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가 7대 언약이죠. 7대 여정. 그래서 그 7대 여정이 오늘 우리 주제 플랜카드에 붙어있는 절대 여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그 여정, 그 발걸음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7가지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 중심도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다? 오른쪽 표입니다. 138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138 언약이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또 핵심의 흐름, 10가지를 가지고 7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7의 빛은 바로 이 10가지가 237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핵심이. 그래서 237의 빛 대표로 한다면 138 언약. 우리 이 플랜카드 앞에 있는 로고의 위에가 모양이 D자입니다. D자이면서 전구가 되는 거죠. 그 전구 안에 불빛이 나오는 게 138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빛도 마찬가지고 빛의 핵심은 바로 138이 되어진다. 138을 우리가 풀어서 놓게 되면 오른쪽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8이 어떻게 그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은 바로 누림이 됩니다. 내가 24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로고의 밑에 영어는 위에 DREAM 림입니다. 림. 근데 원래 그림이 한다는데 D자를 빼고 림만 찾아보면 속이다 괴롭히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연약하고 언제 배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또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림 같은 세상에 드림의 그런 언약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이 언약 로고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도 오늘 이 드림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빛, 138의 빛인데 138의 빛이 내가 만나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 가정의 후대의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 237의 빛으로 발하여지고 확산되어지고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한 여정, 인생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7대 여정,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7대 여정의 1번에 그리고 이 1번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정체성 붙잡은 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10가지 발판. 그 10가지 발판을 주제로 해서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신앙인이 이 10가지 발판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 내적 신앙, 내면의 그 신앙의 발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후에는 외적 신앙 발판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7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7의 빛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 즉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동호요, 혼돈이요, 흑암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오늘 그 본문 강단 본문 말씀의 주제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공허요, 혼돈이요, 흑암 가운데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허요, 혼돈이요, 흑암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요 관심 대상이 어디였다? 그 땅이었는데 그 땅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인 내가 공허요, 혼돈요,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아무 황량한 사막 같고 정말 텅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생명체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사막 같은 이 세상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창조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날마다 24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은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또 지난주에 237의 빛은 이런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계속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또 지난 금요일날 제가 또 새벽 기도를 하게 돼서 또 그때 묵상하면서 이 묵상한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의 빛이 바로 237의 빛이 되어진다. 이렇게
처음 창조의 빛이 비쳤다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빛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상태는 뭐였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 대상, 너무 하나님이 최고로 정말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곳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 땅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어둠이 너무 팽배하고 어둠이 너무 확장되어 있어서 이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참으로 저주 같은 병들어 있는 세상, 늘 병들 수밖에 없는,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을 붙잡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그 빛을 발산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뭐냐?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 안에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이 영광의 빛 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빛을 향해서 몰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 우리를 거쳐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를 거쳐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역 플랫폼처럼 가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한 5분, 1분, 3분 만에 국수 쭉 마시고 또 다음 행성길에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안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다 나가게 돼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주시고 어떤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다른 말로 어떠한 빛이냐? 헌신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마음껏 정말로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바라느냐?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은 한마디 헌신의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다른 말로 사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은 무엇이냐? 기쁨의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느냐? 좋았다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빛, 우리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37의 빛을 우리가 마음껏 다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237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생각하면서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딱 붙잡고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이끌고 가고 있다. 사실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일단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주권을 인정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설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인정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도 선물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마음껏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절대 주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24를 주셨습니다. 24를 주셨고 24를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도의 견인 우리를 딱 붙잡았으면 저 천국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절대적이다. 끝까지 인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 성취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영영이 서는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영영이 다 서서 전달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고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한없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면 우리는 너무 쓸쓸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그 조울 가운데 우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어느 이 책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세상이 지배된다면 이 세상은 다른 것 다 동물, 예를 들어 동물을 비유로 한다면 다른 동물 다 사라지고 호랑이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랑이 사자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토끼, 사슴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많고 호랑이는 멸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백두산 호랑이 잡고 하면서 더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하다라는 그런 짐승들은 참 우리 눈에 많이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약육강식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 즉 태어나고 죽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뭐 이런 자고 깨는 거 이런 거조차가 다 그렇게 세상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고 내 마음에 속에서 막
부글부글한데 이 열정적인 것을 펼치지 못하는 것도 또 이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붙잡고 있느냐? 전능자 보호자에서 붙잡고 계신다.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방금 전에 한 대목을 봤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나이는 들어서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점점 좀 막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세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축복은 자신의 한계가 참 연약하다. 나는 내 의지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은 복음의 힘밖에 없다. 절대 주권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절대 주권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우리 하나님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는 감추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도 나만은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뭐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내 앞에 손 닿는 곳에 내가 보이는 곳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을 중심으로 돌고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뭐가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축복이 이번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되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이 됩니다. 네가 아무리 작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너를 붙잡고 강성한 자로 강국으로 대국으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 너무나 고통,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안진뱅이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지만 복음은 한계를 초월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계 초월의 응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세계 지도가 어떤 흐름 가운데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는 방향으로 언약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이 지구는 바뀌게 돼 있다. 세계 지도는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 축 핵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마음껏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붙잡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시간표부터 그
그 순간부터 한계에 초월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로 오늘 창세기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안색을 보니, 당신의 그 여정, 행동하는 또 살아온 모습을 보니 역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받는, 인정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시간에 너는 내 자녀라고 기름 부음 받는 그 시간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통되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스데반이 죽는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형당하고 처참하게 죽는 그 시간표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 스데반의 눈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표 속에 외부에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은 어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다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에스겔 37장을 우리는 압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순간에 20명의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 드림교회 지금 이 시간표에 그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정말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그런 성령 충만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인물들, 몇 인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핵심적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말씀 선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생기를 우리가 붙잡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힘이 없고 생기가 없어 보이냐?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우리가 보양 먹는다고 기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 먹으면 뭔가 큰일 생길 것 같고 여러 광고가 나오지만 그 약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즉 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지난주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24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저 공허요, 혼돈이요, 의감이라는 저 현장들, 정말 사단이요 마귀가 세상 임금 신으로 붙잡고 있는 저 현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 복음의 힘이 들어가서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그 시간표,
바로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뻐 뛰는 그런 응답들, 그런 시간표가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주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주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주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충만케 하겠다. 그 보증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힘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복음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의 빛, 영원의 빛, 그래서 소망의 빛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에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월하다, 무엇이 그렇게 우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시간표 속에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은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말하기도 싫고 전하기도 싫고 전할 수가 없고, 내 신앙 양심상 내가 하나님 자녀인 이상은, 전도자인 이상은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응답, 구원의 완성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1.1획도 떼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제가 붙잡았습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30cm 여행을 해서 내 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 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한 단어이지만, 이 한 문구이지만, 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도 다 외워지지 아니하고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은 나의 중심 분명히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형편 처지하시오매 이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붙잡은 자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이번 주만 붙잡고 오늘은 내가 마음이 편하다, 오늘은 말씀 붙잡은 것 같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가 이 사람이 전능자다, 이 목사님이 어쩌다,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떻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하냐? 오직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해답이요 정답이요
우리들에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돈 없는 믿음, 능력의 믿음,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믿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겁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전에 우리가 5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뒷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아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3명 앉아있네. 자, 지금 화면에 영상에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 자신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의 그 정도,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고 우월성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내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당연히 우리 드림 교회당 또한 성전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커피를 나누고 교제한다, 그래서 카페가 아닙니다. 지금 식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전에 여기서 식사했을 때 여기는 드림 식당이네, 우리는 맛집이네, 아닙니다. 우리 이곳은 성전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카페는 이 옆에 이디야 카페가 오픈됐습니다. 우리는 이곳은 현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현장, 만나는 그 현장, 내가 밟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뭐다? 교회입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성전으로 구분받았고 성전의 응답 누리다가 영원한 성전 가운데 영생공감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자와 불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신분고와 상관없이 저 집은 저기 어디 높은 요새 높은 집도 화려한 집들 어디 큰 주택들 저택들 여기에 산다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인간은 신분고와를 떠나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뭐다? 질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질그릇이라는 증거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 신자도 또한 질그릇입니다. 불신자 또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질그릇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그릇 맞지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저 사람도 질그릇이 맞지만 저 질그릇하고 내 질그릇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 조건을 바라보면서 침 흘리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와야 될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찾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들이 없는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질그릇 맞지만 나는 더 육신적으로 연약한 질그릇 맞지만 어떻게 금이 이제 완전히 가서 막 어쩌 한쪽은 떨어져 나갔고 뭔가 막 깨지기 완전 박살나기 직전에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나는 보배를 가졌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공락의 그런 응답들을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비록 무너져가는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보배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5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즉 영적인 호적이 바뀐다 라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촌 삼동 주민센터 가서 호적을 띄워보면 여전히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다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영원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미 정말 처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지옥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지옥 상태가 아니라 천국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은 나를 바라보고도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천국이 보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는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절대 변함이 없다 대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전달하는 이 시대에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절대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니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과 정답과 응답을 가진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직분자, 사역자, 정직자 모두모두 위해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전문교회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또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